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또 나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을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안정된 노후, 더 높은 명예, 우리는 마치 채워지지 않는 그릇을 든 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 믿으며 때로는 건강을 담보로, 때로는 소중한 이들과의 시간을 뒤로 미룬 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고요한 밤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들여 쌓아 올린 소유물들이 결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지치기 위해 마음 졸이는 것이 우리네 고단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병 고침을 위해, 또 누군가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참된 복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의 노래는 우리가 평생 세상에서 들어온 소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취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성품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강요하던 분주한 소유의 법칙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마다 하늘의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한 사람, 그 무리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즉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기 시작하신 대상이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곁으로 바짝 다가온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나와 그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입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름대처럼 많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품 안으로,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멀리서 쳐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고 예수님의 눈빛을 느끼고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만 다니면 다 은혜 받겠지, 흔히 교회만 다니면 다 복 받겠지, 흔히 교회만 다니면 뭔가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발치 아래 앉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품 안으로 간절히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유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만을 바라며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치 표적만을 쫓았던 유대인들처럼 내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익숙한 습관이나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우리를 제자의 자리가 아닌 거리를 유지하는 무리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고 자꾸 구경꾼의 그 무리들 속에서 멈추어서 바라만 보고 용기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경만 하는 무리는 천국의 신비로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다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제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에게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제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무리에게는 없는 영구적인 소망이 제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내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교회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여전히 구경하는 무리로만 남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저 그런 군중의 일원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공유하는 특별한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과 주님의 따스한 품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2026년도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 보십시오. 뭔가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좀 드려보십시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야, 내가 너의 주님이야, 내가 너의 예수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번 누려봐.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한번 누려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구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에, 환경 속에서 그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등단하는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여러분의 섬기는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수가, 능력의 생명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올 한 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상산수흥의 핵심이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기준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은 돈이 많은 재벌이나 유능한 학자, 유력한 정치인을 곁에 두려 예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주목하십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성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요. 아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은 주님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재산이 없는 분들만 사랑하시거나 반대로 부유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편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고위직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고, 귀족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넉넉한 형편이었었던 마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마음 중심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가난을 뜻한다,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푸어, 요즘 젊은이들에게 푸어족 그러지 않습니까? 푸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토코. 이 헬라 언어를 보면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이 푸토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파산하여서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빈털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
푸토코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빈털터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오해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믿었기에 회개할 필요도, 천국을 간구하는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 벼랑 끝에 쓴 그 절박함, 주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그 말씀에 부어주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 공간이 없어서 아직도 그 심령 속에 굳어버리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내가 5년 다니니까, 10년 다니니까 익숙함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진짜 뭐라고 합니까? 석회가 시멘트가 꽉 차여 있는 것처럼 끔찍 하나는 콘크리트가, 시멘트 콘크리트가 확 묻혀있는 그 심령들처럼 말입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셔도 이 심령이 굳어버려서 끔찍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인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도 개선해보고 저렇게도 개선해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익숙함을 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올 공간, 주님의 말씀이 공간.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이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으로서부터 시작됨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을 수가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복은 언제나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복은 얼마나 가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복이 있다라고 축복의 선언을 하신 뒤에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씩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성품을 하나로 모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재물을, 더 높은 권력을, 더 화려한 세상 것들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고 각박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나보다 잘 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부유한 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이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졌기에 그것을 지키려 불안해하고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손해볼까봐 늘 불안한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자꾸 불안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는 것입니다. 더 큰 다툼 속에 휘말리는 것,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소유를 통해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복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터닝 탈 수 없지만 조금씩 한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소중한 인생을 다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유로 얻는 복은 우리를 잠시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가짜 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 마음의 행복 지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채우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먼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에서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진짜 빼앗길 수 없는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 흔들릴 수 없는 참된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참된 복은 내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갖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보다 주님 제 성품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소유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무리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전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소유를 채우느라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영적 파산자의 겸손한 고백이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부요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